저는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감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감사.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즐겁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노부부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많이 배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0년째 다정다감한 부부 금실. 제작진은 이들 부부가 금실이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맨날 친정 놀새 없이 있고 그래. 부지런히 그래 이래 하는 거 고맙네. 예. 아이고 고마워라. 이거 들라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살림을 할 때나 함께 여가를 보내는 자리에서도 다정한 이야기를 건네셨는데요. 만나 살림 잘해줘서 고맙네. 아이고 오늘 빨래하려고 수고 많이 했네. 예. 부부 사이에 자칫 인색할 수 있는 칭찬을 할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하십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나다 믿죠. 머리가 까마만 지금 새댁이라고 긴데 머리가 세가지고 머리 염색만 하면 새댁인데 아이고 고마워요. 요새 참 편하다. 요 꺾었던 사람 없으면 왜 살아? 안 그래? 두 분 다 서로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한게 못 사죠 뭐. 내가 그런단 말이야. 하느님요, 이 하늘 밑에 사는 한 사람을 더도 마고 덜도 마고 꼭 나만치만 행복하게 똑같이 하느님 불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근데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지 뭐. 행복한 마음. 내가 자네 때문에 오래 사네. 고말도. 자네 늙지 말해. 똑같이 사다가 이제 한 달쯤 어게 가고. 아이고 무서라. 예. 저희 참 이 할아버지 70년 살았는데요. 얼마나 이쁜 집. 솔직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예 감사의 낭비를 하시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감사는요, 온몸을 구체적으로 자극을 한답니다. 감사를 하면 몸에서 갑자기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 아픔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저도 50이 넘으니까 솔직히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아프다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아프다, 이 통증이 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신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면 아픔이 사라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병을 잘 이기게 되고 훨씬 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주저없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사진에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도전받은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갑작스럽게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답니다. 이 말만 잘하면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진대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을 듣잖아요.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좀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받고서 그 다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긴장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투철한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나? 딱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다가 부모지간이 깨지고 부자지간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소중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즐거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떠났던 죽었던 둘째 아들이 자발적으로 제 발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이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이 떠났다가 진정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위하여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이 아들이 깨닫고 돼지우리간에서 깨닫고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만 계시는 것도 은혜다. 이것도 감사하다 하여 아버지 집으로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는 부드러운 신발로 감싸 주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또다시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아들의 지위로 다시 그 자리를 복원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이 즐겁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곁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참 훌륭하셔요 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위로해드릴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할 때 아버지보다 더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 왜 송아지 한 마리만 잡으셨어요? 두어 마리 좀 잡지 하고 한 마리 더 잡자고 해야 될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그냥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최소한의 역할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동생도 돌아왔고 아버지도 기뻐하는 이 잔치 자리에 죽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가장 분노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성토하고 돌아온 동생을 욕하는 사람은 그동안 착하게 살았던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를 성토합니다. 얼마나 과격하게 분노했는지 이 소리가 아버지께까지 들려와서 잔치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에게 잔치자리에 돌아오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를 해도 분노한 까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문맥과 단어를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 분노하는 이유를 첫째 아들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말없이 충성되게 섬겼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충성하고 지켰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못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푼 게 불이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아들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떼기로 둘둘 말아가지고는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때린 다음에 쫓아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환대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시는가? 아버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의 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합니다. 뭐냐? 둘째가 돌아오면서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생이 3분의 1을 취해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생각에는 나머지 아버지의 모든 재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내 거 중에서 좋은 옷을 둘째에게 입혀. 가락지를 끼워줘. 발에 비싼 신발을 신어줘. 여러분 심지어 내 거인 살찐 송아지를 내 허락도 없이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내 건데 여러분 이걸 아버지가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이런 의로운 말과 의분과 성토가 과연 옳은가? 여러분 과연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 네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는가?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 속에 이 첫째 아들의 본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에 어김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섬겼다라고 쓸 때 단어는 둘류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둘로스는 종과 노예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는 오직 품삯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겼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섬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버지를 섬긴 거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나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제 발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이 아들은 둘째보다 더하다. 이 아들은 둘째보다 더 무서운 아들이다. 더 섭섭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의롭게 행동한 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본 조건적인 계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는 어찌 보면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해 건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찾아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때문에 염려가 많으셨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이 아들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까 얼마나 끼니마다 염려하시고 울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걱정돼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아들이 뭡니까?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은 덩치가 큰 아들입니까? 왜 첫째 아들을 큰아들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마음이 커야 돼요. 아멘. 마음이 크고 넓어야지 큰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를 보다 못해서 아버지 제가 동생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최소한 한두 번쯤은 나가서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생을 만났는데 나 아버지께로 안 갈 거야. 죽어도 안 갈 거야. 이렇다면은 이 큰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도록 이 동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형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면서 이 동생 아버지는 네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동생을 가리켜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형은 동생이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는 다 목자와 이 돈의 주인이 그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것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닌 동생이 떠나갔는데 이 형님은 한 번도 동생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려해서 동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쳐서 가리키면서 비난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이 그 순간 가장 틀리고 가장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의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상 두 번째 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난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첫째 아들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에 관한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이 집안을 보면 참 우스워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고요. 똑같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도 감격이에요. 아버지의 음성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마땅히 감사할 게 수두룩한데도 한마디 감사가 없어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잔치자리지만 이 첫째 아들은 무진장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불평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탕부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역사상 매우 탁월한 책, 복음에 관한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책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탕부의 하나님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첫째 아들이 왜 이러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대목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큰아들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왜 형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함이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요, 그의 선이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으니 하나님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나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형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은 뭔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서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커피 한 잔 샀으니 언젠가 당신도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야 된다. 뭐 이런 구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첫째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감사에 마땅할 것도 원망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은혜를 낭비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회자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대신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내 피는 내 거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치 않은 인간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은혜를 쏟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요. 우리는 주님께 대한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자녀됨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도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생각에 원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네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의 입장과 불만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감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고 교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감사를 방해해야 될 때는 그 의로움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첫 번째 영상을 봤지만 이 할아버지, 여러분 70년 동안 보신 할머니 얼굴이에요.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여러분 감사해봤자 사실 남편도 수고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서로 비슷하게 수고하지 않느냐? 뭐 그렇다면 피차 감사하니까 감사 꼭 해야 되겠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이 할아버지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봅니다. 나는 감사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낭비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무한정 낭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성경 주석가이지만 지금도 이분의 성경 주석은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주석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평소에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다니는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걸 모두 빼앗기고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지 않고 간신히 집에 도착하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경악을 했는데 이 놀란 가족들을 목사님은 차분하게 진정을 시킨 다음에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지만 제 생명에는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설령 제게 있는 것 다 털어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감사를 읽고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첫째 아들 같이 사시더라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둘째 아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애써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